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고 할까요? 또는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여했던 그 집회나 부흥회 가면은 꼭 그 강사 목사님들이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신대학 다닐 때에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항상 개강시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한 부흥회 강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제 하구가 손을 딱 들고는 이빨을 칵 드러내면서 주위를 향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좀 바라볼 때 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그리고 심지어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고 그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무조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너희 구원받은 것을 기쁘며 즐기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다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 우리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2장 1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십시오.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다고. 내가 복종을 잘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든 그 관계없이 무조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복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분명히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의하셨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의 시제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아니 왜 여기서는 왜 구원을 이루어가라 미래적인 어떤 프로세스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순이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은 무엇이죠? 창과 방패라는 말입니다. 창과 방패를 한문으로 하면은 모순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어원은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중국 초나라 때 어떤 한 무기 상인이 시장에서 그 당시 중국에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그죠?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상인이 창을 팔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을 사십시오. 이 창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창을 가지고는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창을 사십시오. 이 창을 사십시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창을 딱 내려놓고는 방패를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사십시오. 이 방패는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 세상에 막지 못할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면은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창은 다 모든 것을 다 뚫는다고 그랬고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그랬는데 창을 가지고 방패를 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그 상인이 생각을 하더니 그냥 도망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창과 방패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진리가 크게 드러날 때 우리는 모순 속의 진리라 이런 역설의 진리다 패러독스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 패러독스의 진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죽을 죄를 지으면 다 죽여야 하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람마다 죄를 지었을 때 너희는 사망이라. 그래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씨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앞에 이룰 수가 없는, 그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 감싸줍시다. 다 묻어줍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도둑질 한 사람도 묻어주고 강도질 한 사람도 묻어주고 그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이해합시다. 받아줍시다. 다 받아줍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은 온통 죄악천지가 됩니다. 칼든 사람이 그죠?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죠? 아비규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온갖 종류의 율법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더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며 신약은 무엇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 속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모순과 이 율법과 은혜의 이 어려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치료해야 했던 그 죄값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하여금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런 죄악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패러독스의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순을 만족시키셔서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만족시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이나 행함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전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따르지 않고서는 그 믿음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며 실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일생 동안 거쳐가면서 그래서 일생 동안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sanctification의 이 과정을 일생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완성시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그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이라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밸런스가 이 장고가 뚝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예. 왠지 어느 날부터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한숨과 걱정이 많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지금 내가 뭔가 신앙생에 문제점이 있구나.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바로 이 게이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 만약 자동차 가스가 지금 다
바닥이 나가가지고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기쁨의 바람에 이 기쁨의 게이지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좀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련을 당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 주제, 이 joy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남긴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십니다. 자, 그분은 3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너무나 논리적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분수다. 물이 팍팍 쏟아 나오듯이 하나님이야말로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이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 다르지만은 하지만은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분수와 같은 샘과 같은 그런 기쁨이 막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막 번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전도사군요. 전도사 때도 얼마나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지 설교하고 하면서도 막 웃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웃는 겁니까?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요. 좀 건세 있게 권위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기쁨이 넘쳐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축복 중에 제 아내를 만나는 기쁨, 또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기쁨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게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 내 생명이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내 아내로 인해서 내 자녀로 인해서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예? 처음에 구원에 반하던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자서 그냥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혼자서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웃음이 싹 번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예? 온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천지 만물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어릴 때의 생각,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반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 마치 우리 부모가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따뜻한 태양을 보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와서 내 얼굴을 간지러 가면은 마치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얼굴을 싹 간지러 가는 그런 느낌. 예. 만약 어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잠시 어떤 좀 우울한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싹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나를 격려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속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어릴 때마다 예배라는 것은 거룩함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한국교회 아주 옛날에 장로교 거룩해가지고 절대로 기타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옛날 그 분들이,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아마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제가 해보는 교회 갔을 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가끔씩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여러분
다 주위에 좀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목사님, 우리 해보는게 많은 부목사님 지나갔지만 저는 지금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저를 부르듯이 목사님, 식사를 크게 사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왜 주위 사람 바라보고 인사로 그럽니까? 제가 뭐 그때는 장로님께 막 설명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이도 정말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냥 설설쩍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고쳤거든요. 절대로 예배를 드릴 때 주위를 바라보지 말 것,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거나 눈을 그러지 말 것,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예배가 아주 거룩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져요.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 우리 삶에 또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외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배가 자칫 잘못 또 장례식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셀리브레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럼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레세움에 모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보러 다니더니 이 죽은 사람이 웃으면서 죽었네? 막 이랬어요. 웃으면서 죽였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 온갖 시련과 고통과 또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품고 죽을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그 풀 수 없던 그 수수께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에 젖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모자란다고, 좀 느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환상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우리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 목적이고 그것이 마지막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약간 환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약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모자란다고 생각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짓 해도 괜찮아. 그런 이단의 무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노스티시즘,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죄악을 즐겨도 관계없다. 내 몸은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즐기는 그런 이단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지만은, 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여나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것을 건네며 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응? 그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치 막한 마귀가 말이죠,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듯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근신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도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자신을 나는 죄악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런 한탄을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좌음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오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냄새가 퍽퍽 나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얼마나 우리는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견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면서 간절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호로록 해버리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어버리고 싶지만은 내가 정말 사자가 나를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꾹 참을 수 있는 사람요, 두려워하며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도자로서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얼마나 거룩한 떨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떨림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런 scary,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런 거룩한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신비한 두려움인 것이고,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행리나 가릴까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국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도 아닙니다. 그는 차자도 아닙니다. 그는 정실의 소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갑자기 왕위 계승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암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왕위 계승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형들이 칼날 같은 눈으로 자신을 누르고 바라봅니다. 자신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아무런 우위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 계승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후유증으로 자신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치열한 업무와 경쟁과 죽음과 삶이 오가는 그런 삶 속에서, 죄인과 왕자 사이를 오가는 그런 시련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를 한번 꼬집어봐. 응?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런데요,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내가 거드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왕자에 앉고 보니까,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하여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너무나 두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역사의 평가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 백성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그 자리를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니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더욱더 충성되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 솔로몬을 만약 예를 든다면 바로 솔로몬은 그는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정실의 소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 왕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왕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즐기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니까 결코 저들이 위대한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일생들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음과 멸망이 작정된 그런 비천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요, 희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비천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비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감격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들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